자, 복음과 말씀은 파워 그 자체입니다. 모든 죄들을 압도적으로 덮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죄 가운데에서 죄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였고 어두웠던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의 바로 이 복음 선포로 파워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시몬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자, 자칭 큰 자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교부죠, 교부 저스틴에 의하면 시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출생하여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마술과 철학이 유행이었고 그 마술과 철학을 배워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 마술을 펼쳐 보이며 자신이 큰 자다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자다, 자칭 큰 자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마을 사람들을 마술로 속인 다음 자신이 시몬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자신이 종교를 만들고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큰 자, 자칭 큰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자,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는 이 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자칭 큰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시몬에게 대해서 사기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지를 받는 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신학자 헨체는 자칭 큰 자,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신성을 가진 자로서 사마리아를 구원할 자, 이 땅에 온 자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생각이고. 2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그들을 대부분 사마리아에서는 그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동상도 만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사람들도 그 신이라고 여겨지는 마술사들을 숭배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2세기 말로 넘어가게 되면 이레니우스, 자, 이레니우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레니우스는 자신이 신인 것처럼 묘사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찬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바로 이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단이고 또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스스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신이라고 하는 사람. 내 입으로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주먹을 믿는 사람들, 내 머리를 믿는 사람들, 내 건강을 믿는 사람들, 내 경험을 믿는 사람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스스로 자칭 큰 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자칭 큰 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교만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뤄 나아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상사가 됐건 부하 직원이 되었건 우리가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맡은 바 그 사역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예배자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겸손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교만이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외적인 표현으로는 저항, 반항, 항거, 투쟁, 거역, 항명, 역모라는 단어를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내적으로는 독선이요. 내적으로는 순종의 반대, 독선, 교만, 지배욕, 이기심. 자, 이러한 순종의 외적인 면, 내적인 면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의 내적인 자질이 되어져서 나의 내적인 성향, 외적인 성향이 순종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저항하는, 반항하는, 투쟁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줄 수 있으실까요? 시몬이 아무리 자칭 큰 자다, 자신이 신이다라고 해서 마술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위대한 자라고 많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믿어준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일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그 사역을 맡은 자로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큰 자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정답이야.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내 아이디어야. 그래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 내가 리더야. 내 말 들어. 이 자체가 교만인 것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며
내적인, 외적인 순종에 반대되는 자질을 갖고 있는 자,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었거나 스스로 신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믿고 있는 나만의 종교,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지금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룹이지만, 미국의 어떠한 그 디스코 뮤직을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고 높아졌는지, 스스로 자신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겨 자신들의 그 그룹 이름을 걸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자칭 큰 자다라고 말하는 자. 만약 겸손과 순종 없이 독선과 교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봉사하고 우리 맡겨진 일들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겸손도 없고 순종도 없이 교만과 독선으로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당신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 정도로 사업을 성공했어요? 와, 대단하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독선적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삶은요, 주변에서 계속 세워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다고. 삭군 목자들에게도 양들은 따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 그들이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니까 돈의 기회에 눌려, 카리스마의 기회에 눌려, 학력의 기회에 눌려, 경력에 눌려서 그를 따르게 되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없으므로, 이 지혜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종교를 따르게 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데요. 자, 어떠한 식으로 따르게 되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마술사 시몬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놀랐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황홀감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자들. 그래서 사기꾼들을 보게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황홀감에 빠지게 만들어주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마치 손에 쥐어서 줄 것처럼 황홀감에 빠뜨리게 만들죠.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러한 카리스마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거짓에
분별하지 못하고 황홀감에 빠져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곳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왜 계속 넘어지는가? 무엇에 의해서 넘어지는가? 결국에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 말씀이 없으므로 지혜가 부족하여 미혹되어져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 가운데에서 말씀이 부족함으로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쉽게 미혹되어져서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그냥 머리로 하거나 인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미혹되어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인맥이 우상이 되어지고 마치 누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혹되어져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는요 나올 만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더 많다 적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더 못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잘 준비하여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도 수익금, 이익금을 덜 갖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업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삶,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미혹되어져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뛰어난 속임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속임수들은, 모든 견고한 진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저는 믿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속임수처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미혹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을 묶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 가치관에 묶여 있었던 모든 나의 생각과 마음, 그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판단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견고한 진들은 다 파괴될 것이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파워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믿음의 이 가정 안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낼 때에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몬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시몬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니까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적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적과 이적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때에 가짜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시몬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며 가짜가 진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는 믿는 척, 구원하는 척, 사람을 속이려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때가 찬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복음을 믿으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 말씀을 시몬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다시 13절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것은 빌립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면서 조력자 역할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멤버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
분명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시몬이 확실하게 멤버가 되어짐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시몬보다 더 큰 표적과 더 큰 능력을 나타낸 것을 보고 그 비법을 나에게 전수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쫓아다닌 것이죠. 결국 빌립을 추종했다, 따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한 다른 목적.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준 그 은혜, 그 선물을, 그 능력을 기쁨과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도 아직 무엇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나 여전히 세속적인 생활의 고리를 끊지 못한 상태. 성도라고 하나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성도라고 하나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성도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태. 침례도 받았고 멤버도 되었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 상태. 자, 이러한 자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는 하나 성도인 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멤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값없이 준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없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 이것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또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 죄사함, 구원, 은혜, 자비, 긍휼을 교회의 멤버, 성도의 자격, 침례, 성도의 의무와 책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멤버십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한다든지, 직분을 돈 주고 사려고 한다든지, 사역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역을 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짐 베이커라는 1980년대 부흥 강사입니다. 부흥 강사. 그때는 이제 TV 채널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방송이 많았는데요. 헐리우드 배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인기 많았던 방송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짐 베이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거의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져서 그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수많은 도네이션을 짐 베이커 TV의 방송국에 전달하게 됩니다. 짐 베이커는 그 헌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증권에 투자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짐 베이커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실패했다라는 책을 또 냈어요. 자, 시몬이라는 이 단어는 시몬이라서 나오는데, 이 시몬 자체가 성직 매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샀다라는 뜻과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바티칸의 사제들 역시 큰 교회 주교로 발령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모든 돈을 충당하여서 로비를 하고, 더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더 많이 해야만 했던 것이겠죠. 그래야만 자기가 큰 교회 주교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을 캐치하여서 맞서 시몬에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지 축복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만몬 사상, 돈이죠, 돈, 우상 숭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미혹시켜 넘어지게 됩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이 부족하면. 성령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돈에 내어주면 쉽게 미혹되어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주교여도, 목사여도, 집사여도, 교회 성도여도, 멤버여도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쉽게 미혹되어져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것이 돈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부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치리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리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 교회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생기고 내가 편안해지고 다 욕심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일만하게 뿌려야 된 것을 쉽게 미혹되어져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벌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악함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악독과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지상대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그 땅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땅 끝이 진짜 땅 끝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끝은 바로 악독이 가득한 곳, 불의가 가득한 곳,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고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자가 되었고 멤버도 되었고 헌신한다고 하나 교회에 오는 목적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검증되지 못한 채 행여나 내가 불의와 악독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있는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회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오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것이며 오늘 그 초대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